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쇼페팀 말씀을 묵상하게 되시면서 반드시 분명하게 세워야 될 게 뭐냐면 요거 한 절만 아시면 돼요. 성문 앞에 재판관과 서기관들을 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관과 서기관들은 율법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자들은요 지도자들입니다. 예. 근데 성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재판관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앞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란 말이죠. 이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삶에 무엇이 주인이 되어야 되냐? 말씀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재판하는 거고요.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거고, 말씀이 나를 축복하고, 또한 말씀으로 인해서 더 저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가 선명해집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시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누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 근데 오늘 그 견고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 오늘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치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엘룰 1일인데요. 예. 그래서 엘룰의 영적 기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엘룰인데요. 자, 엘룰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쓰는데, 좀 너무 그렇죠. 대충 썼죠. 네. 엘룰인데요. 자, 엘룰은 여섯째 엘룰이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 달이에요. 여섯째 달. 성경에서 성서력으로는 6월이 됩니다. 성서력으로는 6월이 돼요. 성경에서 이제 성서력과 민간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달력은 성서력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 1월은요 6월절이 1월이에요. 예. 근데 민간력이 있어요. 민간력이란 건 뭐냐면은 기원이 아담이 눈을 뜬 카이로스의 시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5782라 그러잖아요. 물론 여기 200년 더 해야 된다, 210년 더 해야 된다. 요새는 또 마크 벨츠가 210년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좀 복잡해졌는데 아무튼 뭐 대략 200년 정도 더 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이제 5782라고 그냥 칩시다. 그럼 5782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창조되고 눈 뜬 지 5782년 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5782년이 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다음 달이죠. 우리가 9월 7일이 되면 로시 하샤냐입니다. 예, 로시 하샤냐.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는 무슨 말이냐면은 로시는 머리란 뜻이에요. 그렇죠? 머리. 뭐냐? 하샤나. 샤나는 년,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열주. 그 해의 뭐다? 머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팔절은요 해의 첫머리, 해의 첫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천열매를 드리는데 나팔절을 하려면 뭘 기준으로 돼야 됩니까? 나팔절을 기준으로 돼야 됩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돼야 됩니까? 아니면 1월에 해도 됩니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참 거룩하고 복된 고민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설날이 3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설날이 3번이기 때문에 민간령, 성서력, 그레고리안령 이렇게 3번의 설날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각자 자기의 이제 삶의 시스템과 믿음대로 하면 돼요. 어떤 영역은요 지켜져야 되고요, 어떤 영역은 여유가 있어요. 예. 우리가 율법이라고 해서 빡빡하게 우리를 굴질 않거든요. 예. 예, 재물을 드릴 때도 흠 없는 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아주 약간의 흠이 있는 걸 드릴 수 있는 재물도 있어요. 화목 재물 같은 경우. 예, 약간의 흠이 있어도 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화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목적에 따라서.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번제라든지 뭐 속죄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엄격하게 다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엄격하게 중요하게 다루시는 영역도 있고 좀 자유롭게 풀어놓는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물을 드리실 때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내가 드려야 될 예물이 있고요. 예.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또는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자유롭게 드려질 수 있는 예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해의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시점으로 해서 10일 후에 뭐가 일어나냐면 용키푸르가 있어요. 용키푸르. 예. 용키푸르는 우리나라 말로 대속죄절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절. 예. 대속죄절. 로시아니아나는 나팔절.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 통과하고 대속죄절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용키푸르 이후에 뭐가 와요? 수콧이 오죠. 수콧. 수콧이 오는데 수콧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이나 초막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걸 또 구별해서 가리키는 분이 계시던데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한글로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가을절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라 그래요. 재림의 시간표. 봄절기는 뭐예요? 초림의 시간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초림도 봄절기도 중요한데 가을절기는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을절기는 앞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시간이고 마주하게 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포커스를 봄절기도 중요한데 가을절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을절기는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가을절기는 우리가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들어가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절기의 시간표를 잘 따라가면요,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신부단장의 시간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부단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절기, 하나님의 시간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 일곱절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명절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고대 유대인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아니에요. 모든 계시의 말씀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모형론적으로 설교한다는데, 아니 성경 그걸 쥐어 뜯어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는 거 당연한데 그게 뭐가 모형이에요? 그 모형인 거지 어떡하겠어, 그죠? 할렐루야.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발견 안 되면 그 눈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예수님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많이 배워도 적게 배워도 상관없어요. 속지 마세요. 제가 많이 속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 다시 했잖아요. 내가 신학교 때 왜 그렇게 수천만 원을 써가면서 공부했는데 왜 속아서 공부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그 속은 자로서 속지 않게끔 잘 비껴가게끔 이제 가르쳐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일곱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라 학사매학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결국 이건 뭐냐면 구속사에 대한 얘기예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스케줄과 예행 연습을요, 일곱절기 시스템 안에 다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절기 때마다 이거 목사님 저 얘기 또 하네, 그래요, 또 해요. 근데 또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있냐는 거죠. 이거 잘 알고 있어도 좋은 거 또 들으면 또 좋지 뭐.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랴, 이거는 수백 번 들어도 좋으면서 왜 절기설교는 한번 했는데 또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죄성이야,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영적으로 좋든 육신적으로 좋든 복 받아서 좋든 번성해서 좋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좋든 기다리는 것도 좋든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좋은 것들이 잘 받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을절기는요, 그리스도의 오시는 시간에 따라서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단장할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단장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엘룰 1일부터 엘룰 40일까지 우리가 40일 테슈바라고 합니다. 40일 테슈바. 테슈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테슈바는요 슈브를 말하는 거예요. 슈브는 무슨 뜻입니까? 슈브는 회개하다, 돌이키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살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킨 장소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면요 슈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집이 완성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샤밧이에요.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 풀면은. 안 그래요? 안 은혜로워요?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리에서 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완성되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테슈바라고 하는 건 뭐냐면 40일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영의 흐름 안에서 그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요.
40일 작전 기도.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교회 등록 수속 받기 위해서 수속 가정 거치고 계신 두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 안에서도 40일 지금부터 달려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물고 가야 돼요. 아, 내가 하울라미 시작을 40일로 여는구나. 좀 빡세게 열기는 해요. 예. 남들이 말할 때 좋을 때 왔다 그랬는데 좀 빡셀 때 왔네. 맞아요, 빡셀 때 오셨어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빡센 건 빡센 거고. 예. 근데 이 40일 테슈바를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룰 1일부터 40일까지 딱 달리면요, 요 40번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 되냐면 용키푸르가 돼요. 용키푸르. 뭐합니까? 대속죄절이죠. 대속죄절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대한 죄를 사하시는 속죄, 큰 속죄의 날이에요. 이게 속죄의 완성. 예.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속죄가 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팔절은 뭐예요?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빠밤하고 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열방과 민족에 대한. 예. 아유, 목사님, 그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하셨죠, 십자가에서. 근데 십자가에서 하신 거를 좀 더 면밀하게 보면, 십자가에서 행하신 거는 뭐냐면 개인의 죄를 사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죄를 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해요? 믿는 자를 구원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절로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죄가 사함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예, 오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속죄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속죄 제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거듭나고, 그 거듭난 나를 통하여서 뭐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온 열방의 복음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완성이 대속죄절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2000년 전에 초림에서 시작되었고 재림하셔서 완성될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완성이 어디에 있어요? 재림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 오중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뭐 무슨 복음, 무슨 재림의 복음, 무슨 복음이 있는데 마지막에 축복의 복음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오중복음이거든요. 예, 제가 여러분이 순복음 성도들인데 순복음의 가장 중요한 오중복음 교리도 안 가르쳐서 죄송하지만, 근데 그건 몰라도 성경만 잘 알면 되니까 할렐루야. 예.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제가 오중복음 삼중축복도 설교할게요. 그래도 명색이 순복음 교회인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삼박자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박자, 두 박자, 네 박자 아니고 3박자로 복을 받는다. 이거 정도는 물고 들어가야 순복음이구나 그게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 순복음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부터 배우면, 그래서 이 대속죄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팔을 부는 거 오신다고요. 속죄절은요,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그분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나팔절, 대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구속사적인 복음의 흐름을 딱 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이 장막절, 이거는요 종말론적으로 보면 천년왕국이 됩니다. 천년왕국. 예. 천년왕국 또는 뭐 새하늘과 새 땅 뭐라고도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 아무튼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봅시다. 그래서 요 과정을 통과해서 요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일단 첫 번째 목표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천년왕국, 두 번째 목표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예. 동의하시면 아멘.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축복받고 여기서 또 훈련돼서 또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보좌를 받고 주와 함께 영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플랜들이, 그러면은 아무나 이 속죄 제사에 참여하냐라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주할 수 있는 자들이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마주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초림을 잘 받아들였나요? 그냥 그들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 시대쯤 갔을 때는요,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요, 메시아닉 신앙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닉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대에 일어나는 믿는 유대인들의 운동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이 회복 운동처럼 계속 파동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역사적 흐름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때마다 이 메시아닉 신앙이 올라갈 때마다 가짜 메시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짜 메시아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언제 오셨냐면 그 메시아 신앙이 바닥을 찍었을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과 믿는 자들이 타락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할 때. 근데 메시아 신앙이 언제 극강적으로 올라갑니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언제 오세요? 평안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예수님 오서 더 먹고 살만할 때. 우리는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 받는 게 경계가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거 경계해야 돼요. 갑자기 내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 내가 돈이 잘 벌리고, 갑자기 내가 막 너무 잘 되고 막 왜 이렇게 잘 돼도 되나, 갑자기 막 괜찮아요? 갑자기 내가 투자한 게 막 상한가 저절로 가고 막 그러면 긴장하셔야 돼. 그때 긴장하라고요. 그때 탐욕과 욕심과 좀 주님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오늘 그 땅의 물질에 매이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만몬이 노리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냐? 평안할 때 긴장하고 두려울 때 기뻐해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 세상이 막 다 코로나로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막 너무 살기 좋다 태평성대를 외칠 때 우리는 그때 도리어 긴장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았겠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테슈바를 통해서는 뭘 하냐면요,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단장을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을. 그게 시작점이 엘룰이에요. 근데 이 엘룰이라는 히브리어 있잖아요. 요거가 좀 중요한데, 자, 여러분의 그 18페이지 토브 18페이지. 엘루럴은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그래서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이거 이스라엘 가면요 팔찌나 반지에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아가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토브에 나오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준비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혼인 언약을 통해서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 비전을 아가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제가 늘 말하는 그 합일의 원리 있잖아요. 온전한 하나됨,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고요. 이 히브리어의 앞글자들을 쭉 따보면요 엘룰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엘룰월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한 달 동안 누리는 겁니다. 온전한 신부로서 단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신부로서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시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 엘룰에 우리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느냐? 이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있잖아요. 이 단어에 앞글자를 따면 엘룰이고요, 각 단어의 뒷글자에 보면요, 뒷글자가 다 뭐로 끝나냐면은 리, 니로 끝나죠, 그죠? 이게 요드로 끝나요. 요드. 히브리어 요드. 요 단어로 끝나거든요. 근데 요 히브리어 요드가 가지고 있는 숫자값이 있어요. 숫자값이 뭐냐면 10이에요. 10. 그러니까 아니 베도디 레도디 리 이렇게 해버리면 요드가 총 몇 번 나오게 되냐면은 4번 나오게 돼요. 4단어니까, 그죠? 그래서 10의 숫자가 4번 나와서 40을 완성하는 겁니다. 좀 만들어놨네요.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그럼 요 40 엘룰의 첫날부터 40일을 딱 계산해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용키푸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용키푸르. 그래서 우리가 엘룰에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달과 더불어서 용키푸르까지 40일 동안 신부단장하며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의 역사적 기원이 뭐냐면요, 자, 모세가,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몇 번 올라가요? 2번 올라가죠, 그죠? 자, 첫 번째 등정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하고 십계명 돌판 받았어요. 돌판 무슨 돌이라고 했어요? 사파이어 돌판. 사파이어 돌판 받아가지고 그 귀한 걸 갖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돌판 받고 내려온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마탄 토라 오순절이라 그랬죠, 그죠?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십계명 받아서 내려온 40번째 날이요, 오순절이에요. 근데 깨버렸죠, 그죠? 왜? 금송아지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 다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치리하고 심판하고 다시 언약 맺기 위해서 이번에는 돌판을 자기가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자기가 준비해서 올라가고 하나님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올라가는데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40주야를 금식하죠. 근데 이때에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뭘 했냐면은, 우리가 이전처럼 다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니까 날마다 나팔을 불면서 깨어있자, 기도하면서 깨어있자.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날마다 쇼파를 불면서 자기 영혼을 깨우고 지난 금송아지 죄 사건들을 회개하고 이 언약을 받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언약의 돌판이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왔죠. 이 장면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말씀은 내려와서 깨졌죠. 예수님 첫 번째는 말씀이신 주님 내려오셔서 깨지셨죠. 죽으셨잖아요. 몸을 찢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고 두 번째 내려오실 때는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토라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토라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알아요?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 받고 내려왔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용키푸르. 모든 죄를 사하겠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그때 당시에는 무슨 죄를 사하신 거예요? 금송아지, 민족이 지었던 그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 온전히 용서하겠다, 요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타락에 대해서 용서하신다. 누가? 예수께서, 말씀이신 언약이신 예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흔적을 알 수 있겠죠. 주님이 이 땅에 감난산 위에 그 오른발이 서실 것인데, 믿으십니까? 어디 갔더니 나 진짜 우리 순복음 목사님들 진짜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순복음 집회 가가지고 했더니 거기 가면 순복음 교회들 가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거기 전도사 부목사들이 다 내 선배 아니면 후배들이거든요. 동기들도 좀 있고. 걔네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설교를. 왜냐하면 다 아는 애들이니까. 그냥 같이 공부했고 또 심지어 지는 내보다 공부도 잘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한참 강의 끝나고 쉬는 브레이크 시간을 딱 줬는데, 거기 교회 부교육자 하나가 와가지고 저랑 되게 친한 분이에요. 친한 분이 뭐라 하냐면, 이전에 지난 강사가 왔었나요? 지난 강사가 이스라엘 선교사 한 명이 와서 강의하고, 마지막에 제가 피날레로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순복음 영성을 한다고 저를 세운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누구누구 선교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야. 말이 돼 그게? 그런데 내가 순간 당황했잖아요. 그걸 모르는 너는 도대체 뭐냐, 내가 이러면서. 아니 성경이 내가 한마디 스가랴서에 나오잖아.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랑 예수님이 진짜 재림이랑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신학이 쪼개져 있으니까. 아니 스가랴랑 예수님 재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스가랴 그 말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올리브 마운틴에 설 것이라는 거를. 근데 그거를요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다시 오실 주님과. 왜? 그냥 번영복음과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려놓을 생각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내려놓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말이 깨트릴 옥합이 없는데 뭘 깨트려요? 옥합부터 모으라는 거예요. 옥합을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뭐 내려놓을 것도 없고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과 번성을 주셔가지고 뭐 두 주머니 두둑히 있는데 주님 내려놓으라고 할 때 과감하게 내려놓어서 그게 믿음이지. 없는 거 채우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채워진 걸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목사님들이 좀 깨어서 이스라엘에도 좀 깨어나고 토라에도 깨어나야 이 성경이 보이는데, 그렇게 나 진짜 정말 친한 목사님인데 내 앞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설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듣겠지, 뭐 듣겠어. 너무 난감한 거예요. 아니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시간 얘기까지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이 얘기는. 예. 이 정도 비밀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올라간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올라갈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이 이거잖아요.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왜 올리브 마운틴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거기서? 수많은 시내산도 있고, 저기 헐몬산도 있고, 좋은 산 얼마나 많아요. 뭐 성전산도 있고 모리아산. 근데 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을까요? 스가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글로 내려오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다 의도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큰 그림이 여기 있잖아요. 왜 자꾸 예수님이 그림과 상관없는 그림을 그리셔?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 이게 보여져야, 이게 읽어져야 예수님의 그림과 내 그림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퍼즐이 주님의 큰 그림에 한 퍼즐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정 안 되면 40일 동안 그 500개짜리 그 퍼즐 사와가지고 집에서 혼자 맞추면서 내 믿음이 여기 맞춰져야 된다 이러면서 신앙 고백 좀 해보세요. 그렇게라도 해보자고. 그렇게라도. 그러면 어떻게든 뭐 변화가 되겠지. 중요한 거는. 예. 할렐루야. 예. 그 다들 또 퍼즐 사러 달려갈라.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의 퍼즐 한 조각일 뿐이잖아요.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그죠? 잘나가봐야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그냥 주님의 버리지 않는 퍼즐임에 감사하고 쓸모없는 퍼즐이 아님에 감사하고. 예. 퍼즐이요 재밌는 게 중요한 부위의 퍼즐이 있기도 하고요, 쓸데없는 퍼즐도 있어 보이잖아요. 뭐 하늘이 모서리 이렇게 있는 거 한쪽 해보셨죠? 퍼즐 그냥 아무런 색감이 없는 그런 공백을 메우는 퍼즐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공백의 퍼즐도 없으면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내가 중요한 사역을 하든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사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르심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그 덜 중요한 사역도 내가 안 하면요 주님의 구속사의 그림은 완성이 안 돼요. 주님 여백이라도 줬사오니 낀가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냥 안 그래요? 그래서 나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산다니까. 주님 여백이라도 줬사오니 낀가만 주시옵소서. 낀가 주심의 은혜 이런 거. 이런 책을 쓰면 아마 경상도에서는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데. 저기 표준 그 서울 촌놈들은 못 사 읽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낀가 주시옵소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그날이 용키푸르, 모든 백성 죄를 사하시오. 그래서 그 다음 용키푸르 이후부터 말씀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의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준비하며 단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가을절기 때마다 이 40일 동안 깨어서 뜻을 정하여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뭐 거듭남의 기도도 하시고 보혈 기도도 하시고 하시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다가 보면은 중간 그 끝날 쯤 되면은 나팔절 오잖아요. 나팔절 오면은 또 90일 성경 통독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통독 교재 올려놨죠.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꼭 구매하세요. 구매하셔가지고 그 성경책을 어차피 평생 볼 거예요. 그거. 하울람에서 1년에 2번씩 꼭 성경 통독하니까. 여러분이 꼭 성경 읽으실 때 또 그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통독하실 때 큰 힘이 될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또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66권 통독도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통독 시키십시오. 학년기 애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 학년 전 애들은 한 권이라도 시키세요. 한 장짜리, 세 장짜리, 10장짜리 말고. 적어도 이제 20장 좀 넘어가는 거, 요한복음 이런 거 딱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 잠언서 하루에 한 장 이렇게라도 통독시키든지, 아니면 뭐 창세기 이런 거, 신명기 이런 거 한 권씩 꼭 한 장씩이라도 통독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부 단장의 시즌 안에서 우리가 40일 동안 테슈바 작정 기도를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로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뜻을 한번 정해보세요. 하울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5,700명이거든요.
5,700명인데 꽤 많은 숫자예요. 예, 많은 숫자고 그 5,700명의 성도들이 다 뭐 매주 설교를 듣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즌에 깨어서 40일 동안 뜻을 정하여서 작정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40일 전체적인 그림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엘룰에 우리가 좀 영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지난달 아부월에는요, 아부월은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고 회복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헛된 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요, 아부월에 볼게요. 자, 아부월에는요, 무너진 성전이 있어요. 무너진 성전. 예. 이거는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전. 육에 속한 거겠죠. 그죠? 근데 엘룰에는요. 엘룰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너진 성전을 뭐예요? 재건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건하는 성전. 재건된 성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재건된 성전이 언제 선포되냐? 학개서. 학개서에서 누구에게? 수룹바벨. 예, 그죠? 수룹바벨. 예. 이 수룹바벨 성전을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데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좀 4절 다 읽을 거예요. 다리오 왕 제2년에 우리 한번 말씀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다리오 왕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자 보세요. 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에요. 6째 달. 예. 6째 달이 무슨 달? 엘룰이에요. 엘룰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 나타나셔서 초하루, 그 달 초하루, 오늘 저 해에 다리오 왕 제2년 저 해에 오늘 주님께서 선지자 학개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무너진 성전을 이제 재건해야 되지 않겠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달에는요 아부월에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이 성전은요 수룹바벨이 세우면서 놀라운 예언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뭐로 된다?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때 재건된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한 성전이에요. 결국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이트, 그죠? 집은 뭘 말한다 그래서요 시스템을 말한다. 시스템. 예. 그러면 여러분 아부월에 무너진 성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잘못 세워져 있는 혹은 변질된 삶의 시스템, 믿음의 시스템, 그게 아부월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끌어갔던, 내 삶의 중심과 방향과 목적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갔던, 물질을 따라갔던 그 흐름들을 주님께서 꺾으시는 달이 지난 달이고, 그럼 꺾였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뭐예요? 새롭게 재건하시는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건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으로? 영의 시스템으로. 예. 그러니까 지난 달은 육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이번 달에 영의 시스템이 재건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에 영의 시스템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영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영 하면 무조건 뭐 생각해야 되냐면 말씀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과 언약. 예.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라고요. 슈퍼내추럴이 영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먼저 세워져요. 그러면 말씀을 품은 자가 나타나는 능력이 슈퍼내추럴이 되는 거예요. Got it? 말씀을 품고 있으면요, 이 언약을 품고 있으면 언약에 따라서 은사와 부르심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은사가 나타납니까? 내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슈퍼내추럴이란 말이에요. 그게 카리스마,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근데 뜻도 없는데 은사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사 자체가 변질이 되겠죠.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이 잘 나가다가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네, 말씀이 없어서. 근데 참 재밌는 건 은사 없다가 말년에 은사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특히 장로교권에서. 왜? 말씀 공부 잘 해놨다가 갑자기 말씀의 테두리 위에 뭐가 임하니까, 은사가 임하니까 막 건강하게 막 열매 막 맺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아니 우리가 성령사역 장자교단인데, 할렐루야. 아니 성령사역 장자교단, 대한민국 어디를 가봐도 순복음이 장자교단이에요. 성령사역에서는. 예. 조윤기 목사님 1세대,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은사가 아니라 언약이 된단 말이에요. 언약. 예. 언약. 하나님의 목적은 언약 위에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성경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 캐내라는 거예요. 이게 광산이라니까요. 엄청난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언약이 숨겨져 있는 광산이란 말이에요. 읽어서 캐내세요. 우리가 뭐 광고 보니까 캐토토 캐내십시오 그러는데, 캐면 캐진다, 캐토토 그런 것처럼 캐면 캐진다 뭐 성경책 이러면서 좀 캐내시라고. 캐줘요 읽으면. 예. 성령께서 레마로 확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지나가지 말고 형광펜 끄고 써붙여 놓고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과 내 환경에 따라 흔들릴 때마다 언약을 선포하는, 그게 언약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내 눈이, 육신의 눈이 환경 따라갈 때에 언약의 영의 눈이, 내 영의 눈이 언약을 보게 해서 딱 땡겨오는 거예요. 뭐를? 육신과 혼을 딱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정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영이에요? 말씀이 영이에요. 성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면 엘루레는 뭘 세워야 된다? 말씀의 시스템과 영의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달에 기도할 때 자유기도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제발 시키는 대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니 제가 1년 12달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40일 목적과 의도와 뜻을 정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나는 이게 편한데, 편한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훈련할 때고 할 걸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그 많은 기도문 중에서 거듭남의 기도와 예수님의 보혈 기도를 선택을 했느냐?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는 영의 무너진 시스템을 재건하는 게 거듭남의 기도고, 다시 그 안에 언약을 채워넣는 게 예수님의 보혈 기도예요.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하겠습니까? 기도는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비전은요, 선명하셔야 돼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믿음에서는요 언젠가 오시겠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텐션감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와, 곧 오실 것 같은데 이런 느낌, 터질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의 텐션을 올리시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가끔씩 텐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요. 왜?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이 아부월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도문이 아주 좋은 기도문이 아테포 메시레키가 써놓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기도문. 그거는 이제 각자 구입을 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공동 구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가지고 그 기도문. 저는요 제가 제 책상 위에 항상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이 올라가 있고요, 제 핸드폰에 항상 그게 캡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 핸드폰 꺼내서 그걸로 항상 기도해요. 제가 어디 가서 스마트폰에서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저는 항상 이게 있어요. 뭐 비행기 타도 그거 하고, 비행기 타면 기가 막혀요. 끝날 때쯤에 내려와요. 보좌에 제일 가까운 곳에 올라갔을 때 시작해서 끝날 때쯤에 땅으로 내려와요. 내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이 이달에 무너진 것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것들을 잘 발견하셔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테슈바는요 6이 죽고 0이 살아나는 시간들이에요.
육은 지난달에 다 죽었어요. 이제 이번 달에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달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모이십시오. 살기 위해서 모여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처들 설정 다 했거든요. 제주시에 한 군데, 서부 지역 한 군데, 서귀포에 한 군데. 그 기도처로 세미나 없는 날, 다음 주 또 하필 내일부터 세미나 달려요. 세미나는 세미나대로 하는데 세미나 전에 꼭 먼저 기도하시거나 후에 기도하시고 세미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7명 세미나 다음 주에 또 예배자 스쿨 지나고 나면 스쿨이 없죠. 예,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모여서 달려가면 돼요. 아유 목사님 꼭 모여야 됩니까? 예. 안 모일 이유가 뭐 있어요? 예, 모일 수 있으면 모여야죠. 물론 이제 너무 상황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못 모이겠지만은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모이시고 기도의 어떤 터를 세워가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있으면 대충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지금 여기 한 군데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기도의 재단이란 말이에요. 재단, 그죠? 예. 재단에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재단에 가서 기도하는 거는 그 장소를 블레싱한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재단을 세워가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기도해도 되죠. 영으로 하나 되는 거니까. 그건 맞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동체라서 함께 힘을 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모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뭐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이 그래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요. 힘을 같이 모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해지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40일 동안 강해지시고 더 견고하게 가기 위해서 이 세워져 있는 세 군데 기도처소들, 셀 리더들 통해서 아마 공지 갈 거예요. 여기서 잘 세워가세요. 여기가 없죠 지금. 누가 세울래요? 내가 사방에 기도처를 세우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옛날에 12교회 세우는 게 목표였거든요. 야, 내려놓고 4개라도 좀 해보자. 4개라도. 여기 아직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오시는데 여기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동쪽에서 오시는데, 그렇죠? 유다 지파에 여기인데 유다 지파가 좀 비었어요. 누가 예후다가 될 것입니까? 뭐 사업장을 차리든 뭘 차리든 교회를 차리든 기도의 집을 하든 아무튼 일단은 이 세 군데 결정됐으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재단을 내가 40일 동안 쌓겠다, 함께 섬기겠다, 돌이라도 하나 올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달의 히브리어가요 요드예요. 요드는 뭡니까? 요드는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손. 카프도 손이잖아요. 근데 카프랑 요드랑 좀 달라요. 예. 요드는 호세아에게 요드 붙여가지고 여호수아 만드셨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도울 거야 이거잖아요. 이게 요드의 기능. 요드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주께서 너를 도우신다. 그 강한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엘아자르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카프는 뭐냐면요, 카프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덮으신다는. 카프는 내가 여기 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애들이 보면 어디 놀러 갔다가 뭐 잡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잡았다 보호한다,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이게 카프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남이 못 가져가더라고. 거기서 내가 도망 못 가도록 이렇게. 그게 카프고, 요드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달에는 우리가 40일 동안 이 테슈바를 영역실 잘 구축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 예. 그리고 이달의 지파가요 갓지파예요. 갓지파인데, 갓지파를 향한 언약을 보면요 창세기 49장 19절인데요
갓은 시작.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달은요, 여러분 사단이 뒤통수를 때리는 달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 당했던 그 모든 소름과 억울함을 담아서 오른손에 힘을 모아서 강 스파이크 하시면서 사단의 뒤통수를 때리는 게 여러분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달에 40일 동안 우리가 작정해서 하는 기도는요, 매우 영적인 세계를 향한 공격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달에는 하나님께서 가치파에게 허락하신 이 공격적인, 그리고 또 역전의 은혜잖아요. 우리 이게 잘 보세요.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막 저 터지다가 얻어 터지다가 마침내 이달에 뭐 한다?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역전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적인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정세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변화의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마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